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룡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소선지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으로 미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 요약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 드릴 때, 또 많은 재물, 많은 것, 뭐 귀한 것, 내가 볼 때 귀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진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시대 선지자, 선지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선지서를 제가 왕들과 함께 그 표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바로 지금 표시된 대로 이곳에 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시대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들과 귀족들과 함께 그 사역을 했더라면은 미가는 백성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것이요, 요엘과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좋아요, 그리고 오바댜, 이렇게 하고 지금 혼자 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선지서가 모두 17권 중에서 대선지서 5권을 제외하면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12권 중에서 말라기, 학개서갈의 말라기, 이 포로 후에 기록된 이 세 권의 선지서를 제외하면은요 9권이 남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5권을 했고 이제 미가서 6권까지 하면은 이제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하박국과 나훔, 스바냐, 이 정도밖에, 세 권밖에 남지 않았겠네요. 조금만 더 우리가 분발해서 또 열심히 하면은 소선지서도 왕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가서는요, 이 표를 보면 요람과 아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까지 이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대 때 했던 이사야는요, 우시아 때부터 머나세, 히스기야의 아들 머나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면은 그 어느 왕 시대 때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고 알아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미가서 배경과 기록 연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가는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보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남쪽 유다에 있던 백성이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당시에 요담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대충 한 730년경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때가 히스기야 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과 또 그리고 별반 다름없이 정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남쪽 유다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서는 보면은요, 일단은 제일 큰 주제는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1장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거기서 이 땅으로 강림을 내려오실 때 땅의 높은 곳을 가장 먼저 밟게 되겠죠. 그래서 땅의 높은 곳, 그러니까 튀어나온 곳,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높은 것을 다 밟아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일하게 너희들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빗털로 쏟아지는 물 같아. 그러니까 그 불 앞에 밀초. 우리가 양초를 많이 쓰고 근데 옛날에는 밀초를 썼죠. 그래서 이 초가 불을 켜면은 자꾸 녹아지고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밀초같이 불 앞에서 막 그냥 거침없이 녹게 되고 또 빗털로 쏟아지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교만을 밟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이 교만일까요? 남들 앞에 가지지 못한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어시되는 것 교만이죠. 그리고 남이 헐벗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것도 교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내가 모든 사람이 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막 잘난 척하는 것 그런 것도 다 교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만이 정말 그런 것도 악한 교만이지만은 정말 그보다 더 악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첫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1장 5절로 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그것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교만을 내가 밟아버리겠다 말씀을 하시죠. 또 그리고 권력자들,
권력자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렇게 온갖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참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 향해서 예언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바로 교만에 의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 그것들은 다 교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공의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3장 1절로 3절 보시면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그렇지만 우두머리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롭게 한 것이 본분이죠. 그러나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선한 백성들, 그 힘없는 백성들을 정말 뼈를 꺾어버리고 다지고 그 고기를 삶듯이 그렇게 다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3장 5절 보시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만나주지도 않고 이제 이상도 너희들이 보여주지도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 굉장히 책망하고 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무엇을 물려주면은 평강을 외치고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은 그 전쟁을 준비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 거짓 예언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행태가 언제 있었다고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미가 선지자가 있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행해지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3장 11절 보시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또 제사장들도 삭슬 그걸 주면은 교훈을 해주고 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에게 내세우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교만한 그것을 내가 밟아버리겠다. 녹여버리겠다. 물같이 쏟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시온의 회복, 시온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이죠. 성전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아직까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지금 미가 당시,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는 700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130, 40년, 150년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으로 장차 있을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내가 회복시키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다. 발을 젓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도저히 힘없고 사람이 볼 때 누구든지 볼 때 저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모아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로 3절 보면 메시아 탄생을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 그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리. 그러니까 남은 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하고 정말 몸이 상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를 해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시켜 주시겠는데,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무슨 일로 너희들을 괴롭하였느냐,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갖 하나님 뜻을 떠나 살면은 그 결과는 뭘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감추어도 아무도 모르게, 지도서에도 모르게 감추었다 하는데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존된 것을 칼에 붙일 것,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네 것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한다 할지라도 추수도 안 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게. 기름을 얻기 위해서 감람 열매를 바르고 밟고 그래 해도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아무리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살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은 내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보시면은 오직 공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까 너희들도 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모든 백성들도 공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가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 6장 6절로 8절 보면 제일 앞에 먼저 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유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겸비하가 할까?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모두 정말 번지르한 번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또 그리고 많은 것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이다 하는 걸 착각을 하고 살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허물을 마다들을 드림으로써 내 허물이 사해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죄로 내가 많은 것을 선한 일을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딴 것 아니라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정말 병든 자, 힘없는 자, 그러다를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직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7장 제일 마지막에 미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해 주시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정말 화가 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진노를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없는 것처럼 다 숨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정말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야곱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것이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하면서 미가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미가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많은 헌신을 하고 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의가 아닌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평생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으로 미가서의 고백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